네, 오늘 우리는 한평생 넉넉하게 잘 살다가 노년에 접어들어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런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삭개오라고 하는데 기독교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익숙한 이름이죠. 대개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삭개오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자랐는데 되게 이런 그림과 함께 들었습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그림을.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은 삭개오가 올라간 저 나무가 돌무화과 나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그런데 이전의 번역본,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가 뽕나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억하죠.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이렇게 설교하시면 그렇게 애들이 키득키득대고 웃었어요. 뽕나무래 이러면서.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삭개오에 관한 말씀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가 주는 교훈은 늘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간 저 삭개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었으면 나무까지 올라갔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이 믿음을 본받아서 교회에 열심히 다녀야 한다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신신당부했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주의 깊게 연구를 해보니까 삭개오 얘기는 주일학교 아이들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반 이상을 산 중년과 노년들 그 층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 연세가 되셨죠?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인생의 후반전을 사는 여러분들이 큰 깨달음을 얻고 식어가는 믿음이 다시 불타오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1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셨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리고는 구약시대, 제가 지금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구약시대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함락시킨 성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고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딘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런 여리고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무언가 또다시 저렇게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곳에, 그런 여리고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였대요.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은 아카이오스라고 이제 원어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순전한, 의로운 이런 뜻의 이름이에요. 순전함과 의로움,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의 속성이거든요. 그런데 삭개오가 과연 이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고 있었을까? 그런데 성경은 단박에 그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는 세리장이며 부자였다. 삭개오는 일반적인 세리도 아니고 그 세리들을 관장하는 세리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장입니다. 지금도 세무서장이 되려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또 사회적 관계도 끈끈하게 맺어야 그래야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당시도 그랬어요. 지금 이 당시는 로마 시대죠. 그 시대에는 각기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살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과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언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다 할 줄 알아야 됐어요. 그래야 세금을 걷죠. 그리고 계산에도 능통해야 되죠. 산수에 빠삭해야 돼. 그리고 로마 정부와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죠. 노력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 가려면. 일반 세리가 되기 위해서도 그런 스펙들이 다 필요했는데 삭개오는 그 세리들을 관리하는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람이 또 부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 세금을 걷던 사람들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직업이 세리였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 마태였죠. 예수님과 마태가 처음 만나는 장면을 잠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레위라 하는 세리, 자, 레위는 마태의 다른 이름이에요.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세리직을 그만두고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그만둘 때, 세무서 그만둘 때 마태가 아주 큰 잔치를 벌였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집에서 큰 잔치를 하려면 우선 집 자체가 커야 되잖아요. 지금 보니까 직장 동료들이 다 왔고 마을 사람들까지 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을 불러놓고 큰 잔치를 벌일 만큼 마태는 부자였다는 거예요. 일개 세리였던 마태가 그 정도였다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얼마나 큰 부자였을까? 당시 세금은 오늘날처럼 개인별로 정하지 않았어요. 세금액을 지금은 개인별로 정하잖아요. 너 이만큼 벌었으니까 얼마. 그런데 그땐 그러지 않았어요. 중앙정부, 즉 로마 제국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만큼의 세금을 걷어서 바쳐라. 그러니까 전체 액수만 정해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세리들이 세금을 걷어서 그 로마 정부가 지정한 액수를 보낸 후에 남은 돈은 자기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세리들이 얼마를 가져가든 로마 제국은 상관하지 않았어요. 자기네가 정해준 액수만 따박따박 바치면 됐어요. 따라서 세리들이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면 할수록 자기들이 가지는 몫도 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부자로 살 수 있었던 건 그래서 사람들의 고열을 짜낸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얼마나 욕을 먹었겠습니까? 이렇게 공공의 적이었던 그 삭개오의 이름이 순전함과 의로움이었다면 그 이름조차도 그에게는 대단한 스트레스였을 거예요. 이름이 아깝다는 비아냥을 좀 많이 들었겠습니까? 네 이름이 아깝다 진짜. 그런데 다음 구절에는 그의 또 다른 스트레스 원인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는 키가 작았대요. 키가 웬만큼 작아서는 성경이 이런 얘기를 기록하지 않아요. 웬만큼 작으면. 열등감을 느낄 만큼 아주 작았다는 겁니다. 남자로서 열등감을 느낄 만큼. 그렇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흉받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막 그런 얘기 하죠. 난쟁이 똥자루 같은 인간이. 예. 지금 뭐 난쟁이 똥자루 같은 인간이 이름값도 못하고 산다. 삭개오에게 딱 그 비난이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삭개오 옆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삭개오 본인도 뭐 사람들을 멀리했을 것이고. 일단 삭개오가 부자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가난한 사람들이 자꾸 돈을 빌리러 오겠죠. 그리고 세리장이었으면 세금 좀 깎아달라고 와서 읍수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삭개오 앞에서는 그렇게 막 부탁하고 가서는 뒤에서는 항상 욕을 하고 비난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거든요. 삭개오가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뒤에서 자기 욕한다는 것. 그래서 삭개오가 주변 그 누구와도 상정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그거 하나만은 궁금했대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죠. 다른 유대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던 삭개오가 예수라는 사람은 대체 왜 궁금했을까? 그게 왜 궁금했을까?
그가 나무에 올라가서까지 예수를 보려고 했다는 사실을 보면 그게 단순한 호기심은 아니거든요. 삭개오에게 생긴 저 예수에 관한 궁금증, 이게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생겼는지 알아야 이후 상황들이 이해가 돼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딱 들어가셨을 때 삭개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8절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큰 결단을 내린 이유나 배경이 이 앞구절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냥 성경은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는데 남의 돈을 착취하면서 살던 삭개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현실 속에. 이게 믿어지냐고. 이제까지 그렇게 다 그냥 남의 돈 착취하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한다고.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보이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장면을 비판하면서 성경도 거짓이고 예수도 믿지 않고 뭐 좀 현실적으로 기록을 해놨어야지. 그죠? 뭐 어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했다. 이렇게라도 써놨든가. 아무것도 없어요, 앞에. 그냥 갑자기 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이 비현실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본문, 이 성경의 한 장면만 보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 성경의 어떤 장면도 이해되지 않아요. 이런 데가 많아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삭개오가 이런 결단을 갑자기 내린 게 아니에요. 이런 결단을 내린 배경이 앞에 15장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 지금 19장을 읽었는데 15장에 15장 전체가 무슨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그 기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1절 앞에 이렇게 보시면 제목이 써 있죠.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라는 제목이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에. 그리고 15장 8절 앞에 보면 또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 이렇게 써 있을 것이고 11절 앞에는 보면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모두가 잃어버린 걸 되찾았을 때의 기쁨을 기록한 장이 15장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비유를 들었던 청중이 누구냐는 거야. 이 얘기를 누가 들었을까? 15장 1절을 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그 지역의 모든 세리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세리들이. 그리고 말씀을 들었대요. 그렇다면 삭개오도 당연히 이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모든 세리가 다 왔다고 하니까. 15장을 대표하는 구절, 여러분 한 구절만 제가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이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 한 사람을 뭐에다가 비유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사람으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다시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삭개오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때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삭개오가 듣고 산 얘기는 너 같은 놈은 정말 민족의 수치다. 어떻게 로마 앞잡이가 돼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제사를 뺐냐. 너 같은 놈은 죽어야지 마땅하다. 이런 얘기만 쭉 듣고 살았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를 죄인으로, 모든 사람이 나를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나도 그런 줄 알고 살았어. 그래, 난 죄인이야. 그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 회개를 하면 저 회개할 것 없다고 자부하는 유대인 99명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회개할 거 없다고 자부하고 살았거든. 삭개오 인생에 이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삭개오에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궁금했던 겁니다. 저런 얘기를 하는 예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런데 불행히도 작은 키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삭개오는 예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 등 뒤에 서서 까치발을 들고 막 이렇게 보려고 했겠죠. 어떻게 하든지 얼굴을 보려고. 그런데 예수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단 하나. 예수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촉각을 곤두세웠다. 사람들 등 뒤에서 이렇게 들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침내 그 예수가 우리 마을에 왔다는 거예요. 그토록 보고 싶고 궁금해했던 예수가 드디어 우리 마을에 왔어요. 그렇지만 오늘도 예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삭개오는 오늘도 예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마음이 조급해지죠. 만약 오늘도 예수의 얼굴을 못 본다면 영원히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발을 동동 구르던 삭개오가 무언가 결심한 듯 군중을 헤치고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를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미로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이거든요. 성경 뒷부분을 보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잠깐 여리고 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에겐 이게 정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삭개오가 얼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그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그가 나무에 오른 목적은 단 하나, 예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는 왜 이렇게 예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걸까? 예수의 얼굴을 본다고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지기라도 합니까? 예수의 얼굴을 잠시 보는 것만으로는 구원도 없고 평안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를 보겠다고 지금 나무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때 사다리가 있었겠습니까? 갑자기? 그거 없었어요. 그냥 기어서 올라갔겠죠. 세리장이었다면 그의 나이가 60 전후는 됐을 거 아닙니까? 비록 욕은 먹고 살았어도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데 삭개오에는 그런 게 무슨 필요 있냐는 듯이 기어서 나무에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곁에 구름처럼 몰려든 사람들의 목적은 단 하나거든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예수께서, 그리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일을 보고 나에게도 그런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지금 구름대처럼 몰려온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죄 문제, 평생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인생에서 해방될 수만 있다면 나무 위가 아니라 더한 곳에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삭개오가 가진 마음이 무엇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노년으로 접어드는 나이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인생의 목마름 같은 게 있어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면서 뭔지 모를 그 목마름이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풍족하지는 않지만 먹고 살 만큼 돈이 있어요. 그리고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들도 없고요. 큰 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그런 가족들도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근데 뭐라고 딱히 말할 수 없는 그런 목마름이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 삭개오는 높은 직책에 있었고 돈도 많았고 노년의 삶도 평안이 보장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은 늘 텅 비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게 뭘까?
대체 이게 뭘까? 우리에게도 가끔씩 찾아오는 그거. 그게 뭘까?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을 잠깐 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의 그 경건하지 않음과 그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대요.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이다. 교회 다니지 않아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의식하는 그 마음을 그들에게 넣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고는 못 산다 그러잖아요. 죄 짓고는 못 산다. 그게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 안에 이 마음을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고 살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다 똑같아.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삭개오에게도 그 마음이 있어요. 지금 삭개오에게도 평생 죄인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살았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돈 많으면 뭐해?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데. 밥을 먹어서 배는 부른데 마음은 여전히 허전하고 때로 멍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 나는 세상에 왜 태어났지? 왜 살고 있지?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마름이거든요. 이 목마름이 한계에 이르면 남의 시선, 체면, 자존심 그런 거 다 상관없어요. 그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집중하게 돼요. 이거 아니면 내가 살지 못하겠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자기 유익과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오직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이 목마름이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기가 막히게 찾아내시고 반드시 그 사람을 콕 집어서 부릅니다. 이게 5절이에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지금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곁에 막 둘러싸고 있잖아요. 수백 명 다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저 나무에 있는 삭개오. 그 삭개오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까? 삭개오의 갈급함, 그 목마름을 예수께서 아셨다는 것 외에는 그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게 제가 세어보니까 14글자예요. 이 14글자를 2자로 줄이면 뭡니까?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생각나는 거 없어요? 임재가 아니라 뭐예요? 다른 거. 그거 비슷한 거. 내주죠, 내주. 왜 임재가 나와? 내주죠, 내주. 예.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걸 내주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의 육체는 영원히 거주하는 집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의 육체는 영원히 거주하는 집이다.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그 삭개오에게 네 집에 들어가 살겠다고 하신 건 우리에게는 곧 내주하겠다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겠다고 하시는지 지금 그걸 명심해야 돼요. 예수님께 기적을 바라는 사람 그거 아니었죠. 세상의 지위와 명예, 돈이나 건강 그런 걸 바라는 사람 그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 그분을 한 번만이라도 만나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지금 들어가겠다고 하신 거예요. 삭개오가 정말 예수 그분만을 만나기를 원한다. 그걸 바랐다는 사실을 다음 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뭐 영생을 준다고 했습니까? 세상에 복을 준다고 했어요? 지금? 그저 네 집에 머무르겠다고 했어요. 네 집에 머무르겠다. 그런데 왜 그게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입니까? 손님 오면 귀찮기만 하지. 예수, 단지 그분만을 바라지 않고는 이런 반응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삭개오와는 완전히 달라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고 비판을 했대요. 여러분, 지금 이 말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습니까? 지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들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지들은. 예수께서 왜 수많은 군중을 제쳐두고 삭개오를 찾으셨는지. 여기서 잠시 마태가 세리를 그만둘 때 아까 보았던 장면을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그랬죠.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다고. 그래서 세리와 다른 많은 사람이 와서 함께 앉아 있었다고 했어요. 그때 마태가 큰 잔치를 벌였던 그때도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고 비방하고 나섰어요. 30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비방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게 이제 오늘 본문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건강한데 왜 병원에 갑니까? 예수님은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실 곳은 죄인의 집이 맞죠.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한테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평생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은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평생 죄인이라고 여기며 살아온 삭개오에겐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고, 이제 그 예수를 만난 삭개오가 감사의 마음으로 전하는 결단의 내용이 다음 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한 구절에는 많은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삭개오가 서서 예수님께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서서. 손님인 예수님은 지금 식탁에 앉혀놓고 주인인 자신은 서 있어요. 누가 누구의 주인인지 삭개오는 지금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로 번역된 저 단어는 이두라는 헬라어인데,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특별한 활기를 불어넣을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는 지금 대단히 흥분된 상태에서 말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주님,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막 되게 막 예수님이 오셨거든 내 집에. 주님 이제 보세요.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기한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제가 이 구절도 세어봤더니 46글자였는데 또 한번 문제를 낼게요. 이 46글자를 두 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사랑? 사랑 아니에요. 그런 쪽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뭐가 되냐면 회개가 되는 겁니다. 회개.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 말로만 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회개는 항상 변화된 삶이 동반되어야 돼요.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저 올바른 회개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날을 피하라 하더냐.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독사의 자식이 된 까닭은 말로만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하루 3번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던 자들. 맨날 그렇게 회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자녀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여러분 앞에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놓고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을 하고 반성한다는 말도 계속 반복을 해.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가 진짜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건 부모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아, 엄마 잘못했어 해놓고 또 가서 하고, 잘못했어 또 가서 하고. 진짜 우습게 하는 거지, 부모를. 우리가 말로만 회개하는 거 하나님은 우습게 하는 거라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삭개오는 진정한 잘못을,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의 소유를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강탈해서 모은 재산이잖아요. 그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건 그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거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겼다가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내 앞에 오셨을 때 참된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결단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바로 지금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 선포를 빠르게 하신 이유는 삭개오가 진짜 바른 회개, 진심 어린 회개를 했다는 걸 아셨기 때문인데, 삭개오의 결단 마지막 부분, 저거 맨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저거예요.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그가 지난날의 악행을 정말 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배상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삭개오처럼 다른 사람의 재물을 그렇게 강제로 속여서 빼앗거나 강제로 빼앗았을 때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민수기 5장을 보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 돌려줘라.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도 유대인이니까 이 법을 너무나 잘 알아요. 이 법대로라면 삭개오는 자신이 강탈한 돈의 20%를 더해서 변상하면 돼요. 5분의 1, 20%. 만약 세금으로 자기가 100만 원을 더 걷었어. 그랬으면 120만 원으로 돌려주면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뭐라 그럽니까? 120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으로 갚겠다고 말한 겁니다.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정말 통렬하게 반성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나는 진짜 나쁜 놈이야. 나는 4배 갚겠습니다. 4배. 삭개오의 결단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삭개오가 들었던 이 15장의 말씀, 이때는 사람들에게 가려서 예수님 얼굴도 못 보고 들었잖아요. 귀만 쫑긋 세워서. 그래 간신히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삭개오 얼굴을 보면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바로 너와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너무나 쉽게 오가는 말들이 있어요.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인데 이거죠. 하나님은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미워하지 않는다. 이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이 말 맞아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옥으로 보내십니까? 죄인을 지옥으로 보내십니까? 죄인을 보내요. 죄인을.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미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당대 그 민족의 수탈자고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따돌림 받던 삭개오도 그가 회개할 때는 즉시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하지 않아요, 그 사람. 여러분,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물어봤어요. 제일 많은 대답이 저겁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요. 그게 제일 많죠, 사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죽어서 천국 가려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예수님이 아무 필요도 없잖아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잖아. 삭개오는 죽어서 천국 가려고 예수를 찾지 않았어요. 살면서 늘 나를 짓누르던 그 문제, 그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거잖아요.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를 찾는다는 건 그만큼 예수를 믿고 신뢰한다는 뜻 아닙니까? 아,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그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삭개오에게 그 믿음이 있어서 예수를 그토록 간절히 만나길 원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삭개오를 구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건 죽어서나 되는 거고, 내 삶에 지금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삶에. 그 수많은 문제를 예수님이라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을 저절로 천국으로 인도할 거예요. 지금은 내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수를 만날 때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옥 같은 삶에서 천국 같은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기도 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평안하게 해주겠다. 진정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예수는 저 천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구원의 주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이 항상 천국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